예, 욥기서 16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의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이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 너희들은 절대 이런 어려움 안 당할 줄 알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정죄를 하고 다그치고,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아픔을 가중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너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오기는 왔는데 그러한 위로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재난을 가중시키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위로자들이구나. 솔직히 그런 위로는 안 받는 게 낫지요. 받고 싶지 않지요. 와서 정말로 좋은 말을 해줄 거면은 모르겠거니와, 안 그래도 골마 터지고 있는 곳에다가 소금을 뿌려요? 재를 뿌려요? 더 아파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것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죠. 차라리 위로해주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물러가면 돼요. 진짜 도와주지 않으려면 그냥 조용히 물러가주면 돼요. 그런데 왜 옆에 와가지고 도와는 못 주면서 왜 아픈 곳을 더 쿡쿡 찌릅니까? 왜 불난 데다가 부채질을 더 합니까? 진짜 자신 없으면 그냥 조용히 빠져주는 게 오히려 훨씬 나아요. 괜히 섣불리 도와준답시고 와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엘리바스가 두 번째 나서서 또 욥을 공격하잖아요. 첫 번째 참 그 말도 안 되는 그 독설에 대항하느라고 진이 다 빠졌는데, 두 번째 또 똑같은 유형으로 또 그런 말을 또 하고 있으니 정말 아파 죽겠는데, 입을 떼기도 힘드는데 또 그 말을 해야 되니, 말하고 나면 솔직히 말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 아파요. 좀 가만히 내버려 두기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말 저런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조용히 상처나 싸매주든지 좀 치료나 해주든지, 아니면은 정 뭐 하면은 먹거리라도 좀 주든지, 그렇게 힘들면은 데려다가 좀 살 길을 열어주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꼭 뭐 말로 해야 됩니까? 말로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는요,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 보고 너 회개해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너 안 그러면 너 거기서 죽을 거야. 빨리 회개해. 그러면 꺼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지금 그 빠진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건져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건져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자꾸만 다그치면은 뭐 합니까? 그냥 빠진 김에 완전히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해 줄 테니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 얘기예요? 그거는 친구로서 대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무슨 심판자나 재판자처럼 행동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참 그런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 도대체 그런 주장은 어디 근거해서 하는 소리냐, 그게. 어디서 근거한 거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런 얘기는 어찌 보면 너희가 전설 같은 얘기, 엘리바스는 사실은 옛 조상들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거는 전설에 의한 또는 역사와 전통에 의한 그런 이야기. 어떤 뭐 훌륭한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전설에 의한 헛된 위로들은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당사자에게 아무런 효과를 못 줘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헛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그런 식으로 계속 쓸데없는 말 할 거면은 끝나지 않는 논쟁만 불러일으켜요. 그런 말을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 말이죠. 언제까지. 그리고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도대체 네가 뭐에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뭘 얘기했길래 너들이 그렇게 발끈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억지를 부리느냐 그 말이죠. 아니 설령 내가 조금 말을 잘못했다고 쳐도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별별 소리도 다 하지요. 옛날에 보니까 아기 낳는 부인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옆에 있는 남편의 막 머리를 붙잡고 쥐어 뜯으면서 막 남편을 욕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직접 본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다 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받는다 싶으니까 누구한테라도 화풀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막 성질을 일어나면요. 뭔가에 좀 풀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물벼락 맞듯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로하러 왔으면 그 정도 물벼락 정도는 좀 맞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아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한마디 침 좀 튀었다고 오히려 막 불벼락을 내립니까? 거기에 보복을 합니까 지금? 아픈 사람 상대로 죽어가는 사람 상대로 얼마나 모질게 지금 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무슨 악한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말하느냐?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하는가?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 5절은요. 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만약에 그 반대 입장이라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만약에 바꿔놓고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친구로서 와가지고 너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고 너희를 향하여서 정말 아이고 참 쯧쯧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 약 올리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래도 하는 말은 내가 그 입장이라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최소한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만약에 너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네가 지금 나와 같은 고통에 빠져 있다면 최소한 나는 너의 입장을 좀 듣고 너의 아픔을 좀 헤아리면서 그래도 힘내라고 내가 힘내는 말을 좀 해줬을 것이다. 책망의 말이 아니라 힘나는 말. 우리가 남을 대할 때요. 자기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남을 좀 진짜 위로하면서 좀 싫은 소리는 하지 말고요. 제발. 남이 싫어할 말은 제발 좀 하지 말아요. 예, 오늘 이발관에 갔다가 이발을 하는데 어느 가수분이 하나 왔더라고요. 근데 이 가수분이 뭐 유명한 가수는 아니고 이런 뭐 작은 데에 가서 이렇게 뭐 좀 노래 불러주면서 작은 그런 공연장에 가서 이제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지는 않지요. 유명하지는 않는데 은근히 자기 자랑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뭐 자랑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좀 PR을 해야지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 노래도 좀 들려주면서 내가 엊그제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왔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는 옆에서 듣고 정말 참 귀한 일을 하시네요. 뭐 그리고 참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또 다른 손님이 있다가 말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잘하는 건 아니군요. 뭐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해서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빈정대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제 유튜브로 잠깐 보면서 남을 평가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마치 초를 치듯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자기 귀가 얼마나 정확하고 대단한지 모르겠으나 남이 힘써 부른 노래를 그래도 가수라는 이름으로 부른 노래를 그런 식으로 혹평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남이 한 일이요 조금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하더라도 틀렸다 또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바로 마치 정죄하듯이 판단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차라리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가 평가랍시고 한다고 자기가 무슨 심판자도 아닌데 거기다 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어쩔 줄을 뭘 하더라고요. 참 매정하다. 물론 그런데 와서 자랑하는 것도 좀 문제는 하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자기를 조금은 PR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좀 그냥 좋게 봐주지. 그걸 뭘 그렇게 초면에 그런 식으로 그냥 매정하게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이 좀 못마땅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모질게 얘기합니까? 기왕이면 힘 떨어진 사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좀 힘을 내게끔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걱정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뭐 회개해라 어쩌고 자기가 무슨 다 해결해 줄 사람인 것처럼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해요.
가끔 누가 어려운 얘기하면은 마치 자기가 다 해결자인 것처럼 해결책을 다 제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시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 굉장히 사실 안 좋습니다. 예,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하나 적어 왔는데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탄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못 주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약 올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식의 믿음이라면은 헛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헛된 말, 예, 이런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남에게 유익하지 않는 말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은 정말 백해무익한 말입니다. 어쨌든 남에게 좀 힘을 북돋아 주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기왕이면 좀 좋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도움이 되는 말, 유익한 말. 그런 자신이 없으면 좀 가만히 있든지. 꼭 갑자기 무슨 찬물을 확 끼얹듯이 모두가 다 기뻐하는 중에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를 다 침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려요. 예,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로 8절에서 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욥의 주장은 친구들은 자꾸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다라고 하는데 욥은 끝끝내 거기에는 사실은 동의를 안 해요. 하나님이 꼭 잘못해야만 처벌을 하고 잘해야만 복을 주고 그러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한 사람들도 복받고 또 잘하는 사람인데도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남을 함부로 지금 고난 받는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너 죄지었다라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 같으면은 행한 대로 갚아요. 사람은 꼭 행한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행위는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징악상선을 하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 상을 주잖아요. 이거는 징악상선은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꼭 그렇게 한다라고 보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결국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온 것은 누구의 어떤 행위, 누구의 잘못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피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묵묵히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으로 욥이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친구들은 또 발끈하긴 해요. 예. 하지만 욥의 이 주장은 끝까지 견지를 합니다. 유지를 해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말을 해도 근심이 안 풀리고 잠잠해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을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아내고 거부하거나 피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요거는 이제 주님 앞에 사실은 고백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막 항변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예, 주님께서 나를 시들게 했다고 하는 그 증표다 그 말이죠. 내가 이렇게 파리하게 완전히 지금 패망을 당한 이 모습이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증거다. 그 증거물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임의로 풀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9절로 11절 주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붙여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거다. 여기 악인은 뭐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원래 욥을 패망하게 한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갈대아 사람들, 구스 사람들, 또 하늘의 불벼락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자기에게 임했잖아요. 임했는데 이게 이제 욥의 말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붙여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신 거다. 그 얘기예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사실 이런 표현은요, 물론 욥이 조금 자기가 지금 당한 것을 아무리 하소연하는 거지만 좀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원망투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올 우려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느라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건 맞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동방의 최대 갑부였던 이 욥이 하루아침에 바빌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몽땅 다 재산을 끌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구스 사람들이 와서 또 다 치고, 또 그리고 하늘에서 뭐 정말 불벼락 같은 뭐 태풍이 불더니 집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열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이게 동시다발이에요. 이게 무슨 뭐 순서적으로 차례대로 천천히 뭐 격을 어떤 살 만큼 여유를 줘가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돕는 게 아니고 같이 침을 뱉는 모습이에요. 같이 뺨을 더 때리는 모습이에요. 너 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느냐 하고서 자꾸만 옆에서 뺨을 때려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함께, 그것도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세 친구가 지금 돌아가면서 함께 협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함께 모여 대적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요, 나중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시편 22편인가요? 그 이하에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향해서 모두가 입을 비죽이며 여기 하는 표현 똑같아요. 예, 정말 뺨을 치고 서로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을 정말 애매하게 뭐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78편 이하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건 시편 기자가 자기가 느낀 대로 적은 내용인데요. 거기도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61절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원수의 손에다가 자기 백성을 넘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 때때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대적들에게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시편의 이 장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가 먼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베드로서의 그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오잖아요. 하나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지금 욥의 고난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까닭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러죠.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아예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은 동정의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죄가 없어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는데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오히려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어요. 그런 사람을 순교했다고 그래요. 순교. 정말 그런 사람은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에요. 죄값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애매한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은 바로 욥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욥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지 무슨 뭐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12절로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결하게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의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리고 친구들의 계속되는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기도할 것을 지키겠다 그 말이죠.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예, 이 얼굴은 울다 울다 지쳐가지고 붉게 물들어온 상태인데 눈꺼풀은 이미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정말 죽기 직전, 그래서 죽음의 그늘이 있는 상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겠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신앙을 지키겠다. 그 말이죠. 이런 고백은 이미 앞에서도 했었지요. 예. 그래서 욥기 1장 20절 대표적으로 그 아픔을 겪었을 그 당시 첫 번째로 욥의 반응을 솔직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소환을 했는데요. 1장 20절부터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예, 제가 벌거벗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기꺼이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원래?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뭐 물론 나쁜 꼴도 받겠지만 많은 그래도 영광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명예와 영광을 많이 얻었잖아요. 지금까지 누렸잖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누구든지 다 죽어요. 죽기 때문에 죽기 전에 뭐 고통을 당하든지 뭐 갑자기 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거는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하지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욥의 말은 그 말이에요.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는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그건 본전치기예요. 어떻게 보면 본전치기인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동안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픔을 호소한 건 있지요. 아픔 호소한 게 무슨 원망입니까? 물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놈이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는 있지만 욥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대로 받은 거예요. 다만 그렇게 받는 것을 친구들이 이놈이 하나님을 원망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러나 욥은 절대 원망한 게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중재해 주실 줄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이 말은 사실 욥은 지금 빨리 무덤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지 말아달라. 그런 의미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19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이러한 솔직한 심정,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실 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시다. 그분만은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시고 내게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그분은 아실 거다 그 말이죠. 우리 답답하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 너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죠. 예.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로 생각하면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원망이 터져나오겠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이 다 해주셔요.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요대로 가다 보면은 틀림없이 이제 자기는 죽지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 조금만 더 가면은 자기는 죽는다라고 지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친구들은 옆에 와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억울함, 어찌 보면 억울하다는 게 딴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억울함이 있지요. 뭐 하나님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고 저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억울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좀 중재를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 내 중심, 이거를 하나님께서 좀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지금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증인.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해주실 분이 바로 나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보자. 우리가 너무 답답하면요. 누군가 와서 내 편을 좀 들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솔직히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중보자로 우리 주님을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편 35편 이하에 보면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 이걸 해달라 그 말이고요. 43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억울하게 하고 막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좀 공정하게 판단을 좀 해달라 그 얘기죠.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은 아실 거야. 하나님이 좀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하에는 이 일을 해주실 분이 참 중보자신데 그 중보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면 그 보혜사가 너희의 변호사, 너희를 대변하는 자,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모든 억울한 일을 다 해소해 줄 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기도까지 해주실 자, 그분이 진정한 중보자시죠. 그런 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 17장으로 넘어가면요. 계속 이어서 욥이 2장에 걸쳐서 자기 변명과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기
앞장이 반박이라면 요 17장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예. 뭐 앞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지만 정말 친구라고 하면서 옆에 와가지고 계속 더 아픈 곳에다가 소금을 뿌려가면서 자극을 주는 모습, 이런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청하건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니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하나님이 아까는 보증을 해달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중보해달라, 보증 증인이 돼달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담보물을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실한 증표를 좀 주세요. 그 말이죠.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꾸 저 친구들 편이 되셔가지고 친구들 말이 옳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들어주시면 내가 점점 더 정말 할 말도 없는 데다가 입장이 난처해지고 또 더 공고함이 더 가해지니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자꾸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하나님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말아주세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나에게는 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담보물을 좀 주세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구원의 증표를 달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애매한 고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려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런 증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십자가에 뿌려진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증표가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5절입니다. 5절로 16절. 지혜자가 없으면 소원도 끊어진다. 라는 이런 어찌 보면 하소연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 도대체 무슨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가? 아니 욥을 막 공격하면 자기네들이 무슨 이득을 얻습니까? 글쎄요. 자기네들이 상대적으로 나는 욥보다는 더 나아. 이런 어떤 스스로를 자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은 얻습니까? 그런 힘 얻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봐서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친구야말로 죽든 말든 죽어가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의롭고 내가 승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프고 약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먹어요. 이것도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가자 지구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자 지구를 여기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땅은 우리 미국이 차지할 것이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그쪽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휴양지 만들어 가지고 아주 멋진 타운을 만들어서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휴양지로 만들겠다. 처음에는 무슨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나 했더니 오늘 다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그 이웃 나라 보고 너희들이 저 가자지구 사람들 다 받아라. 안 그러면은 보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빈말로 한 게 아니다. 반드시 그 땅은 우리 미국 땅이 될 것이다. 예. 굉장히 이기적인 발언 같습니다. 뭐 한 나라의 대통령, 세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혹시 좀 불쾌하게 들리실는지 또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아닌 건 아니죠. 정말 이건 아니죠. 지금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해졌는데요. 집도 다 부서져 버리고 다시 돌아와도 다시 살 집도 제대로 없는 폐허 같은 곳에 그래도 자기 땅이라고 돌아와서 살겠다는데 그들을 다 내보내버리고 거기를 자기 휴양지 만들겠다고요? 예, 도대체 뭘 얻으려고? 여기 친구들 보니까 친구가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자기 이득만 된다면 친구를 얼마든지 비난하고 친구가 망하든지 말든지 얼마든지 깔아뭉갤 사람들.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좀 공부하게 했다고 친구들마저도 옆에 와가지고 침을 뱉어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자기는 지금 꺼져가는 정말 그림자 같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 자들을 옆에 와가지고 빨리 꺼지라고 지금 하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빨리 죽으라는 겁니까?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예, 어찌 보면 점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욥은 더 힘이 들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 결국은 친구들이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정말 죽어가는 친구를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결국은 자기 이득 때문에 친구가 죽든 말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아주 그래서 좀 이기적인 그 사람을 성경에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들판에 그 짐승들을 남의 짐승이지만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절대 남의 것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보호를 해주고요. 오히려 강도들이 오거나 못된 짐승이 오면은 다 지켜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 나발이 그 양털 깎을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도움이라도 얻을까 하고서 갔더니 웬걸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진짜 다윗을 모릅니까? 예. 하지만 조금의 자비도 베풀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 다윗이 정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울에게 쫓기고 이러는데 그를 위해서는 눈꽃만큼의 그 자비도 안 베풀겠다는 거죠. 정말 부자면서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부자가 이렇게 지독합니다. 그야말로 눈앞에 이득만 쫓는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예요. 예. 이런 모습, 예. 지금 친구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런 모습이에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야, 그런 거는 정말 지혜가 아니야. 그런 거는 정말 사람을 골탕 먹이고 사람 죽이는 거야. 그건 이기적인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욥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제발 좀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좀 깨달으면, 좀 지혜를 얻으면 그때 와서 다시 좀 나를 위로해 주든지 해라. 지금은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 힘도 없고 그건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야. 너희 자신들을 위한 소리야. 이기적인 소리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서는 지혜를 찾지 못하겠다. 나의 날은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결국 이거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아까는 나발 굉장히 지독한 이기주의자를 하나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는 굉장히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면서 쓸데없는데 돈 안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막 나중에는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 소리 듣고 나니까 나발을 꼭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죽이러 옵니다. 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거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욥을 굉장히 위로하고 욥의 마음을 알아주고 욥에게 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나발의 집안이 완전히 이제 풍비박산이 날 지경이 됐는데 그 집을 구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아비가일 같은 이런 친구라면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지혜자가 아니면은 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이런 지혜자를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기 때문에 13절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예 그래서 욥이 지금 바라는 것은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거는 빨리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면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흙 속에서 쉰다. 그 말은 무덤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인간적으로 소망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혜자를 만나야 소망이 있을 텐데 지혜자를 못 만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지혜자를 만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희망은 지혜자를 만남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돌아올 때는 내가 했던 그 말, 그 선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반드시 줄 것이다. 재앙을 계속 끝까지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미래와 희망을 말씀하시지 절망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절망을 가지면 안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를 가져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기는 이제 바울 이야기인데요.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바울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요, 하나님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사람들에게 내던져가지고 구경거리가 됐대요, 구경거리. 뭐,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이런 모습. 예수님만 당한 게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당했고요. 지금 욥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고난은 어찌 보면 바울의 이 고통에 비견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도 이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당하는 그 입장은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고통인 것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욥이 그 고통을 거치면서 욥의 고난, 욥의 인내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욥의 인내가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통해서 참 지혜를 얻고 그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혹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욥기를 통해서 또 욥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기억하고 친구들의 잘못된 논리에 대해서는 반박하지만 하나님께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또 증거물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보여주시고 그 인내를 따르도록 하시는 것 저희들 명심하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기억하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통한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